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본문에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32절에 보면 철에 대해서 여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인데 여름, 철에 대해서 말하고요. 34절에는 세대에 대해서, 36절에는 날과 때, 그리고 38절에는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정해진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난 시간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난 시간은 알고 있지만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은 누구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모르고 사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라고 하셨고요. 42절에는 어느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과 때,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과 그 때를 과연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날과 때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특정한 날에 대해서 가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날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즉 생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날은 누구나 다 이렇게 기념하고 있죠. 서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생일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날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는요, 결혼 기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기념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 있다면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 이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날을 알고 있는가?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내가 구원받은 날을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일부의 구원파들이 주장하기를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생일도 태어난 날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잊어버리면 되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몇 명이나 대답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구원의 날은 성경에서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날을 며칠이라든가 몇 시간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구원의 날을 알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날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아는 것보다 현재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확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씨앗을 밭에 심으면 언제든지 싹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싹이 나는 것, 즉 흙 속에서 이 싹이 날 때는요 누구든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자라는 것, 한마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분이 예수님 믿고 달라졌더라. 이것도 하나의 자라나는 과정이고요. 주일날 교회를 가더라. 왜 교회 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정한 시간에 드린다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자라는 채소나 나무를 보듯이 구원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 구원받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또 하나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재림하신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원의 날과 재림의 날이 하나로 연결을 해야죠. 만약에 구원받은 날만 알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 태어났다면 태어난 사람이 계속 살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 어디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마 재림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있으면 이미 예수님의 재림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과거에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 예수님 믿었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믿을 거야, 앞으로 열심히 할 거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한 시간에 모여서 11시에 집에서 모이든지 교회에서 모이든지 어디에서 모이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렇다면 그때를 알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 있죠. 알고 있어야 하는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예수님의 재림의 일자와 시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만, 즉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말은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굳이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할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날은 알지 못하겠으니까 그럼 무관심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아니죠. 다시 본문에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니까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해야 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42절에 있죠.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어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짜를 기다리거나 날짜를 관심 갖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은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준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표를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대해 소개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5가지가 나와요. 먼저 세대, 이 세대는 조금 이따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계절, 그리고 하루, 그리고 시각. 이 시각을 개역 성경에는요, 시각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경이라고 번역합니다. 경, 2시경, 3시경. 이 경은 이 2시간을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1경, 2경 이런 식으로 2시간씩 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각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때를 잘 모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때는 2가지가 성경에서 말을 해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오늘 본문 36절에 구속사적 시간입니다. 한마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때로 번역할 때에 이 때가 나의 때인지 하나님의 때인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의 시간은 37절에 나오는 바로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지금 생활에 나갈 때에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인간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후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노아 때라고 하잖아요. 노아 때. 그 노아 때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120년을 이제 알려주시고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홍수를 대비하여 만들어 주시는 그 시간, 그건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 2가지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 읽을 때에 우리가 혼란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의 34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하니까 바로 일부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다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셨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자기가 교주가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 성경 2구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현혹이 되느냐? 여기에 말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도표를 봅니다. 도표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는 4가지의 시간을 말을 해요. 세대는 세대인데 이 세대를 의미를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말한 대로 대대손손 자자 이렇게 이어가는 이것을
30년, 40년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세대 그러면 이거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런 세대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에 볼 것이다, 올 것이다,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오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하니까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대가 있다라고 전제하고요. 두 번째는요, 생물학적 세대를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뭐냐? 시편 90장 10절에 보게 되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 말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70살 또 80살 이렇게 살아가는 한 세대를, 그것을 세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사적인 세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세대는 100년을 한 세대로 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해요. 이 4세대가 어느 느낌은 400년을 말하죠. 그 400년이 한 세대가 100년씩을 말을 해서 4세대면 400년.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세대 4세대를 하나의 30년이나 40년으로 계산하면 맞지를 않아요. 그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이 100년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 20세기, 19세기 뭡니까? 100년을 한 세대로 봐서 20세기, 27세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세대거든요. 마지막 얘기가 아주 중요한데, 시간이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돼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적용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세대를 100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00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10,000년 할 수도 있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은 3, 40년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는 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찌른다도 볼 것이오라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해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루가 어떻고 날짜가 어떻고 이걸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재림의 날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할 때에 알려고 하지 말고,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셔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날짜를 신경 쓰지 말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이 중요하죠. 결혼식 날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날짜를 정해요. 준비를 다 하죠. 자, 그런데 결혼식 날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느냐? 신랑, 신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결혼식 날에 신랑이 없다든가 신부가 없으면 그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재림의 날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하면 재림의 날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본문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45절에 준비하는 어떻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34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는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무엇입니까?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식을 나눠주라 했는데 이 양식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부의 교단들은 이 양식을 육신적인 먹는 양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계속 강조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자를 돕는 거 귀중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참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가난해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다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는 무엇이냐?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양식을 나눠줄 돈이 없는데 그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식. 우리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나눠줘야 할 양식은 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식을 나눠주는데 나는 먹지 않고 다른 사람만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먼저 배불러야만이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부터 양식을 먹어야만 되겠죠. 먹지 않고서는 내가 건강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식을 내가 먼저 먹어야 하는데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 것이 날마다 내가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눠주는 것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건 무엇이냐? 깨어있는 것인데 깨어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다. 준비하고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맥으로 통하는 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맥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 맥이라 해서 경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흐르는 맥을 사맥이라 그렇게 말을 하듯이요. 자, 그것은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that day, 그날. 그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날, 이 날이 바로 그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날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이 모여져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데 날짜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젠가는 분명히 오실 텐데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